인생의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면 세상 사람들도 초월적인 존재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합격하고 싶은 시험이 있습니다. 또 매우 위독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순간이 있습니다. 경영했던 사업이 원치 않게 흔들리는 경우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또 그동안 친밀했던 인간관계가 한순간에 깨어지는 그와 같은 경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간절하게 기도하곤 한다는 것을 우리는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인생이 평온할 때면 사람들은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상황은 순조롭게 잘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인생 속에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 보이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평온할 때에는 사람들은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뭔가 상황이 악화되고 내 힘과 노력으로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때서야 사람들은 초월적인 존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도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면 과연 이러한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갖게 됩니다. 이 질문을 바꿔서 기독교적으로 좀 표현을 해본다면 이처럼 상황에 따라서 드리는 기도가 과연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진정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의 진정한 동기와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인생의 위기와 순간을 만났을 때에 주로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기도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그와 같은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기보다는 뭔가 내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행위와도 같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기도한 것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그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기도하는 순간에 매 순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 기도를 언제나 점검하면서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4장 말씀이 되겠는데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당시 초대 교회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커다란 박해를 받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발단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증뱅이로 있었던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선언했을 때에 그 안증뱅이가 걷게 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수많은 사람들이 목도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었고 와,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졌구나라고 하면서 그들이 사도들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와 같은 장면을 불편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불편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자신들의 어떤 그 세력이 약화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와 같은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이 축소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당대의 최고의 종교 권력 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신문하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엄히 경고한 다음에 그들을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결코 가볍게 볼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최고의 종교 기관인 동시에 사법적인 일도 동시에 감당했던 최고의 권력 기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의 어떤 이 경고를 어기기라도 한다면 사도들을 비롯한 성도들까지도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또 공동체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아주 무섭고도 두려운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와 같은 사내들인 공회의 경고를 듣고 나서 그들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엄습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이제 공회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의 동료들에게 또 교회 공동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겪었던 그 일들을 형제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경고는 교회 공동체에도 분명 아주 큰 두려움과 불안감을 안겨다주는 그와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그저 두려움과 불안 속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도리어 이와 같은 위기와 두려움을 통해서 그들의 얼굴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위기와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그들의 얼굴을 들어서 그들의 믿음의 눈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마쳤을 때에 오늘 본 말씀의 마지막 절인 3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사도행전 저자가 이와 같은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두려움과 위기의 순간을 마주했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인생의 어려움의 순간에 구해야 할 유일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성도가 성도답게 살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성령 충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더욱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성도를 비롯해서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성령 충만은 어떻게 성도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될까요? 첫 번째는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이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아멘. 자, 방금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동료들에게 가서 믿음의 동료들에게 가서 자신들이 겪었던 일을 이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우리들을 어떻게 협박했는지, 교회를 어떻게 핍박을 했는지를 동료들에게 솔직하게 알렸다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교회 공동체는 24절에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한 마음이라는 표현은 그냥 어떤 생각과 마음을 획일적으로 하나로 통일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한 마음이라는 말은 여러 사람들의 마음과 방향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마치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녹아들고 하나로 융화되는 모습,
하나로 조화를 이루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마음이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된 한 마음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불렀던 호칭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24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대주제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주제여,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기서 대주제라는 표현은 헬라어로는 데스포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스포타. 이 데스포타라는 말은 우리가 주님을 보통 이제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퀴리오스가 주님이라는 뜻인데, 이 퀴리오스라는 말보다도 더 강력한 통치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주권자라는 뜻이 바로 이 데스포타라는 이 의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면서 이와 같은 대주제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는 것은 매우 의도적입니다. 왜냐하면 당대에 절대 권력으로 여겨졌던 로마 제국 사내들인 공회보다 우리의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십니다라는 의미가 이 데스포타, 대주제어라는 이 호칭 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대한 산과 같은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거센 풍랑과도 같은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삶을 뒤흔들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와 같은 문제와 어려움들은 우리의 인생을 쥐고 흔들면서 그것들이 마치 우리의 주인인 양 그렇게 행세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주가 되는 존재, 모든 주님이 되는 존재들을 뛰어넘는 대주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데스포타이십니다.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질병, 두려움, 불안감, 모든 위기의 상황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의 대주제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생 속에 다가오는 문제와 어려움들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이리저리 나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만지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뉘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하나로 모아서 더욱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동력자들과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25절부터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 속에서 성령 충만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5절부터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이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들이 다윗이 지은 시편 2편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편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장차 세상의 열방들과 또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를 대적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반역할 것임을 시편 2편에서 다윗이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언했던 그 일들이 실제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사도행전 저자가 그것을 언급하고 있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핍박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과정과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그것만큼 참으로 나약하고도 보잘것없는 모습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죽음 중에서도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죽음이 어쩌면 십자가의 죽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는 그들의 놀라운 믿음을 한번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 시간 한번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된 사건임을 그들이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함과 또 악의적인 음모와 모략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의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에 대한 불의한 형벌, 억울한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십자가 사건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그들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28절 말씀에 예정하신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정하심. 이 예정하신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확정된 일이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확정되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미 세워두신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라고 당시의 초대교회가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미 세워두신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그들이 고백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들이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당하는 핍박과 박해도 마찬가지로 누구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어려움과 이 모든 핍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케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일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 이유를 알 수 없는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인생 속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의 실패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어려움의 순간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뢰면서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다 알 수도 없고 지금은 여전히 다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는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완전하신 뜻을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가운데 굳건한 믿음으로 오직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므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이 임할 때에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교회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케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2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구의 제목을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기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은
다름 아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여러분, 이 기도의 이 내용이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내들인 공예로부터 실질적인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위협을 없애달라,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좀 안전하게, 이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와 같이 기도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들이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 29절에 나오는 담대히라는 말은 이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 시민이 공적인 자리에서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각을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에 초대교회는 당시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거침없이 자기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기를 바랐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당시의 초대교회 공동체의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셨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응답하셨습니까?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직접적으로 임하심으로 그들의 기도에 응답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였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 사도들을 비롯해서 지도자들, 평신도들, 남자들, 여자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기로 말미암아 교회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죠.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신 방식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임하시고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방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에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담대함이 샘솟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어떤 핍박과 위협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오늘 본 말씀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의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은 두려움을 변화시켜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상황만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그 자체를 변화시키십니다. 많은 경우에 성령 충만을 생각할 때에 감정적으로 뜨거워지고 고양된 것을 흔히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 가운데 동반되는 하나의 현상일 수 있고 하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령 충만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속에서 경험한 은혜, 예배 속에서 경험한 감격은 필연적으로 담대한 증인된 모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해 오셨습니까? 단순히 지쳐있는 몸과 마음과 영혼의 충전과 회복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현재의 상황을 뒤바꿀 만한 힘과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충전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의 본질은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때에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 땅에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게 됩니다. 주님의 바라보는 그 영혼에게 우리의 마음을 쓰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샘솟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때 임했던 성령 충만의 역사가 바로 이 자리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한 마음으로 또 기쁨으로 함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지교회 공동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